자, 말씀 보겠습니다. 묵상하신 본문을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나누면서 토라에 대해서 나눴죠. 자, 1장 1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이게 1절 말씀인데, 자, 1절 말씀 우리 강의했던 거를 좀 한 번 더 반복하고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면은 이 말씀이 계신다라는 해석 자체는 우리가 쉽게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와는 약간 핀트가 나가요. 예. 이제 이거 오늘 이 태초의 말씀을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뜻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초에 토라가 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예요. 그러니까 토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써서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말씀에 대한 개념은 뭐에 가깝다고요? 토라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말씀은 뭐로 느껴집니까? 단순히 66권 성경에 가깝지 않나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익숙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성경의 그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과 또한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기자인 요한의 어떤 의도적인 의미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번역보다는 토라라는 번역이 더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태초에 뭐가 있느니라? 토라가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토라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토라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 토라,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라의 화신이다. 살아있는 리빙 토라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비슷해요. 살아있는 말씀이시다. 예, 아멘.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세요? 예, 그것을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와는 태초에도 계셨고 또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토라라는 개념인데, 자, 예수와는 토라, 살아있는 토라, 말씀이다 그랬어요. 토라는 토라를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토라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토라는 엄밀하게 따지면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럽니다. 그죠? 구약을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들은 타낙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타낙. 타낙은 무슨 뜻이냐면은 토라와 느비인과 케투빔,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과 그다음에 그 예언서와 성문서를 합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글자 단어를 모으면은 타나크가 돼요. 그래서 타나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타낙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이 다 토라라고 보지만 특별히 모세의 오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가장 귀한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왜 그렇죠? 토라의 왜 성경 66권 혹은 39권 중에서 이 모세의 오경만 귀한 토라로 여기고 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누가 썼어요? 여호수아가 썼잖아요. 그죠? 예, 사사기서는 역사서죠. 다 이제 역사서, 구약에 보면 역사서가 있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예언서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복음서로 흘러내려와요. 복음서도 역시 예수님의 행적을 제자들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그 주변에서 누가가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누가 보고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한 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직접 선포하시고 써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토라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 토라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문 토라와 말씀해 주신 오랄 토라로 나눠지는데, 오랄 토라가 모세 오경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많고, 이제 또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듣고 받아 적은 거란 말이에요. 예, 받아 적어서 이제 모세가 듣고 적은 거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역사서나 이런 것들과는 좀 게임이 좀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좀 히브리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성경이 좀 깊이 있게 열리거든요.
예, 요즘에 류모세 선교사님이 이걸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열린다 성경이나 책을 써가지고 계속 강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히브리적으로 사고하면 사고할수록 성경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참 이게 적셔지지 않았던 것들이 적셔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라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고,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쓴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정말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으면은 직접 돌판에 써주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건 뭐죠? 십계명이에요. 그게 가장 강력한 토라의 뭐예요? 핵심이에요. 십계명. 여러분은 이 십계명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 직접 써주셨겠냐는 거예요. 다 모세한테 설명해 주다가 상상을 해보세요. 시내산 언덕 위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막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야 너네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불러줘요. 모세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었을까요? 그죠? 네.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다가 야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막 써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셨던 것들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그 토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했던 그 토라는 결국에는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신약으로 흘러 들어와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토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토라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시고 기록해 주셨던 이 토라와 살아있는 예수님, 살아있는 토라 이 예수님은 뭐예요? 같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그러면 이 구약의 토라는 이 살아있는 토라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것들을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토라, 살아있는 토라가 이렇게 현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밑에 뭐가 비쳐요?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럼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오실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잖아요. 성자를 보내실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자가 역사의 한 중앙에 딱 섰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림자가 생길 것인데, 그러면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 예수와의 뭐예요? 그림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딱 동일하게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거고요. 그들은 예수와의 현현하실 예수와의 그림자를 통하여서 뭐요? 예수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은 요 알아가는 그림자의 시점 가운데 이 그림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예수님인가, 누가 메시아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를 바라보게끔 우리를 도와주는 뭐예요?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가 뭐라고요? 토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토라는 결국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토라가 있었는데 이 토라가 예수님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들으면 뭐예요? 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마시아흐, 메시아가 바로 예수아구나라는 것을 뭐예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된 걸 보니까 이게 별로 크게 그렇게 감동이 잘 안 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한 구절에도 막 우리가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토라의 살아있는 핵심, 그 마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토라가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토라의 말씀을 행할 때, 행동할 때에, 지킬 때에 예수와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토라는 그림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럼 그림자를 잘 보면은, 그림자 안에 거하면은 예수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토라의 핵심은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읽는 것도 아니고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듣는 것.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고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봤어요? 다들 못 봤어요. 나도 못 봤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믿어요. 너무 사랑해요. 내가 본 거는 없어요. 만져본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거 있어요. 한 가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핵심적인 가치는 들음에서부터 와요. 눈에 보이는 것에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 또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여겨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 자, 토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토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이집트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동물부터 시작해서 뭐 산, 강물 하나까지 다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혹은 원수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가장 먼저 유혹하는 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아멘? 눈으로부터 먼저 마음을 뺏어가요.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에 뭐부터 뺏어가요? 눈부터 뺏어가요. 그래서 하와가 이런 고백을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먼저 눈을 뺏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세우시고 에덴 도산을 세팅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랬어요. 태초의 율법이 뭔지 아세요?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선악과는 안 돼. 이게 태초의 율법이에요. 예. 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뭐로 교제해요? 영으로 교제하죠. 말씀으로 교제해요. 예. 그런데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에 마귀가 원수가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데 뭐부터 뺏어요? 귀부터 뺏는 게 아니라 눈부터 뺏어요. 예.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시작들이 다 눈으로부터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바라보는 뭐예요? 관점과 시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마귀는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눈으로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현상적인 역사와 기적과 이사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충만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현상과 그 기사들은요, 언제 나타나냐면은 말씀, 들음으로써의 하나님 말씀이 극점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요. 그게 쉐카이나의 영광이에요. 예. 쉐카이나의 영광은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예수와를 듣고 믿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정점을 이르렀을 때에, 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삶으로 그냥 비춰질 때에, 그때에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나타나요. 그게 쉐키나예요. 아멘? 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계속해서 행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바리새인들과 율법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와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1장 1절에서는 예수와를 말씀으로 설명했고, 다시 요한은 2절부터 5절까지 빛으로 예수와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빛인데, 그 말씀이 빛인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비춰졌는데 뭐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기다렸던 존재가 뭐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존재의 목적이 뭐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그들은 오로지 자기를 구원할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진정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 진짜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예수와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복음서에도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모세의 율법을, 그러니까 토라죠,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라면 너희가 나를 알아볼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아봤을 거야. 근데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맨날 말씀하고 살고 율법하고 사는데 진정한 율법을 뭐예요?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율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형식만 있었어요. 외식함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뜬금없는 장소에서 메시아를 알아보는 이들이 일어나요. 예, 어부들, 그렇죠?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민중들, 그렇죠? 이들은 뭐예요? 종교적인 형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삶 속에서 말씀을, 율법을 살아내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를 알아봐요. 왜? 율법이 뭘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계속 행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뭘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보면 돼요. 미친 척하고 예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왜 미친 척이냐면요, 이 시대는요 미치지 않고서는 예수 제대로 못 믿어요. 마귀가 그렇게 세팅해놨어요. 할렐루야. 제정신으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과학과 엄청난 이 지적인 어떤 홍수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치면요 수십 수만 권의 책이 나오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제정신으로 예수를 믿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 믿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제 그 눈으로 보이는 우상들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지금 이제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 말씀으로 갈랐죠. 홍해를 말씀으로 가르시고 이제 시내산 언덕에 딱 왔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뭘 받습니까? 토라를 받아요. 시내산에서 이제 토라를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엄청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애굽의 10대 재앙 있죠. 애굽의 10대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는 이 애굽의 10대 재앙 안에 있는 모든 재앙의 목록들이 애굽이 섬겼던 10대 신들의 이름이에요. 엄청난 신들이죠. 그러니까 이 신들을 통하여, 상징을 통하여서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 사람들을 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대감과 희망을 주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얘네보다 뭐예요? 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막 살아왔어요. 이제 홍해 건넜어요. 난리 났죠. 여러분, 홍해가 극점을 찍거든요.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바다를 이렇게 갈라졌어요. 어마무시하잖아요. 상상을 해보라니까요. 여기 서귀포 앞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건너가는 거를. 예? 비행기 타고 오셨죠, 그죠? 예. 배 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가 딱 들어가자마자 배가 바다 갈라져가지고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그냥 걸어서 올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상력이 동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과 그 경외함은 엄청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그 생각을 많이 하죠.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예수님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생전에 그런 기도 안 하다가, 그죠?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나면 내일 예수님 당장 오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죄 짓고 살 때는 내일 오시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살다가, 그죠?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은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누굴까? 하나님이 누굴까? 어떤 분일까? 왜 400년 동안 본 적이 없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사장이고 뭐고 다 없었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 시절 전에는 뭐 없었지만은 그 전설로만 내려오던 옛날에 요셉이라는 조상이 있었는데 그 조상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상상을 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좀 좋은 짐승이 뭐 사자처럼 생겼을까? 호랑이처럼 생겼을까? 아니 곰처럼 생겼을까? 아니 용처럼 생겼을까? 그러다가 기다리다 목세자 아론이 뭘 만들어내요? 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금송아지를. 왜 송아지를 만들어냈느냐? 송아지, 그 히브리어 중에서 첫 단어가 알레프라는 단어인데 이 알레프는요 하나님을 뜻해요. 알레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알레프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황소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 때 다른 어떠한 형상이 아니라 소를 만들어낸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들이 생각했을 때 알레프는 하나님이니까 알레프는 또 소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의 모습일 거야.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예. 지금 이 송아지를 만들어낸 배경이 뭐냐면요,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뭐 죄 짓고 싶거나 우상 숭배하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으니까. 그 정점이 이런데 하나님 그걸 굉장히 노하셔서 다 뭐예요? 갈아엎어 버리죠. 네.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로 들어서 다 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토라예요. 보여주지 않고 뭐 했어요?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하나님 이러셔 라고 할 때 토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는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듣고 하는 것이고 이 들은 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토라의 가르침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가르침대로 살면 뭘 알게 된다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가 그래요. 하나님 누구라 할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생겼다고 설명해 줄까요? 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히브리어는 아쉐르 에흐의 아쉐르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하고 에흐의 아쉐르하고 점점점 적혀 있거든요. 원문에 보면 말줄임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설명하는 거죠. 모세한테. 그리고 나는 점점점이 뭐냐면은 전 우주를 쫙 하나님 훑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설명하지? 나는 난데 이거예요. 네. 이게 나는 나다라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자꾸 만들고 보는 것으로 다가가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마귀가 종노릇해서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 나한테 하나님 보여봐 그래요. 보여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듣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여러분의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예요. 토라는 결국에는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토라의 목적은 듣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닉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66권 성경 전체가 토라는 좀 믿죠. 이게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아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제 성경 공부 좀 그만해야 돼요.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성경 공부 그만하고 성경을 좀 살아내야 돼요. 엄청 똑똑해요 한국 교회 성도들. 근데 삶을 보면 나라와 경제를 보면 크리스천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말씀은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토라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행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고 믿음을 더 크게 믿음이 자라려면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아낼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이 한 절 한 절 여러분 삶 속에서 사라질 때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고 뭐 노아가 누구고 뭐 다윗이 누구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1장 쭉쭉 낳고 그분이 예수하다 이거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족보 외워서 뭐하게요? 한 절을 살아내야 돼요. 한 절 한 절을 살아내야 돼요. 10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살아내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성명에서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모음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야훼라는 이 이름 여호와 영어식으로 하면 여호와인데 여호와 야훼라는 이 이름은 사실 정확한 명칭은 아니거든요. 예, 알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조차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나마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되신 이름 예슈아 마시아흐의 이름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예슈아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우리 제대로 몰라요. 야훼라고 말하는데 그 야훼가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왜? 모음이 다 빠져버렸고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나버렸잖아요. 신학자들이 추론낸 거예요. 아마 여호와는 이게 헬라 단어에서 온 발음이기 때문에 옳은 발음이 아니고 야훼일 것이다. 야훼. 네. 야훼.
야, 히브리어 발음하기 너무 힘든데. 예, 야훼. 그 야훼도 발음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믿어요. 그죠? 불교는요, 부처님 이름 진짜 많아요. 석가, 뭐 열애, 천수 관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얼마나 많아요. 그 다 이름이거든요. 그게 다 이름이에요. 관세음 보살, 관세음이라는 부처고, 아미타불 부처예요. 예, 아미타라는 부처를 말하는 거고요. 미륵이 있고요. 1000명 이상의 부처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거든요. 에카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그 이름조차도 제대로 몰라요. 근데 우리 믿는다고 살아가면 다 살아요. 근데 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잡신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알고 믿는 것도 아니고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름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이것을 행함으로써 예수야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거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 그래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아 말리시고 저기 양 데리고 오고 너무 좋아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험? 말씀에 순종한 경험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내려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한명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만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 하나님 이런 분이셔요. 그래서 전 간증하는 거 좋아해요. 간증하는 걸 들으면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방법이고 요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왜 나는 1장 1절 설교 또 하고 있는 거죠? 2절 5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라의 핵심은 뭐예요? 들음과 행함이다. 할렐루야. 예수와는 살아있는 토라예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더 많이 높이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와가 토라. 아 진짜 요한복음 10년 후에는 끝낼 수 있을까요? 자, 중요한 건 한 절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 토라고도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에 와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는 이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게 좀 그라고 있는 어떤 대명사를 좀 인칭명사를 넣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또 이해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예수와 안에는 뭐예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뭘 비추세요?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세요. 빛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성경 이제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빛은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거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랬지 빛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창조라는 단어는 뭐죠? 바라라는 단어인데 바라라는 창조는 언제 쓰냐면은 얘네 만들 때 동물이랑 사람 만들 때 바라.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뭐 식물과 여러 가지 만들 때는 아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만들다는 뜻은 뭐냐면 유에서 유를 만든 거고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사, 만들다라는 뜻이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시되라는 거는요. 바라, 그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빛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빛은 뭐예요?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충만하던 하나님이 예수아가 빛이잖아요. 하늘의 빛이,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뭐예요? 비추진 거예요. 그 빛이 곧 뭐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빛이
생명이다. 그렇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 땅 가운데 뭐가 풀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죠. 그 전에는 뭐 있어요? 흑암과 공허함과 뭐 혼돈만 있었잖아요. 근데 하늘의 빛이 비춰지니까 뭐예요?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이 거쳐지고 그곳에 생명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생명을 풀어놓으시고, 진정한 생명은 곧 뭐예요? 예수아가 생명이고,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걸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현현이 돼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제가 1장 1절을 설명할 때 이 말씀 토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듣고 행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듣고 행하는 것. 네. 말씀을 자꾸 듣고 행하는 거예요. 살아내야 돼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말씀을 토라를 듣고 행하고 이 행하는 삶을 살 때에 드디어 그 말씀 안에 있는 이 2절에서 5절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이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3절 만물이 시작.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라는 단어는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이신 예수아인데, 그 예수아, 만물이 말씀이신 토라이신 예수아로 말미암아 뭐예요?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만물이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먼저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 안에 창조성이 있어요. 오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성이 있는데,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형상은 육신의 형상이 아니라 영적인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형상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엄청난 권능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이 시대는요, 노동하기 전이거든요. 노동은 죄로 인해서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했을 때 이 다스리라는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다스린 것처럼 막 수고하고 막 길쌈하고 이렇게 막 따고 흙 퍼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담이 사과나무가 있어요. 열매 맺어라 그럼 맺혀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죽어가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살아나라 그럼 살아나요. 이게 아담의 권능이에요. 지금 그것으로 이 땅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누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 빼앗겨요? 죄로 인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담이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법이 바뀌었어요. 뭐예요? 육체의 노동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사실 그러니까 노동, 육체의 노동으로 인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는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지,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창조성이에요. 아담이 앉아있을 때 동물들이 하나씩 다가와요. 뭐 하죠? 하나님이랑 똑같은 사역해요. 너 사자, 너 호랑이, 넌 좀 쥐새끼처럼 생겼는데 이거 쥐해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해요. 그가 말한 즉 이름이 되고 정체성이 돼요. 예.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고 말씀대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은요, 생명의 영이시고 동시에 창조의 영이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는 창조성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창조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비참한 인생을 화려한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막혀있는 문제를 새로운 것들로 창조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빚, 내 삶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걸 새롭게 창조할 수 있어요.
공허함이죠. 흑암이에요. 혼돈함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포장되어 있다면은, 그렇게 꽉 차 있다면은 그곳에 말씀이신 예수와의 빛을 비추세요.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세요. 말씀대로 나의 삶이 정렬될 것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우왕좌왕하고 혼돈하고 어떠한 그 문제로 인해서 비참한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이 정렬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곳에서 창조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세상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와와 토라와 말씀을 동일시하면서 예수와 안에 이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예. 눈먼 자를 눈을 보게 하고, 저는 자를 일어나 걷게 하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것이 다 뭐예요? 창조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예.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하신 너희도 가서 이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그런 사역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게 어떤 거는 마음에 드는 건 지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지켜, 이거 말고요. 다 살아내셔야 돼요. 네,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다시 재건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으로 세워내고 내 노력으로 세워내고 내가 가진 재정과 지식과 힘으로 나의 삶을 세웠다면 이거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모래성이죠. 허물어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집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무너뜨릴 거라 그랬어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고 사람의 뜻만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노력만 가득했기 때문이고 사람의 욕심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게 나예요. 그 새 성전이 여러분이에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헛된 것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성전으로 리노베이션 하셔야 돼요. 그것은 그 말씀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이가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벽한 한 세 사람의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성전으로 세워졌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에베소서에는 세워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조금씩 더 뭐예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 원수들이 틈타고, 지금은 내 삶 가운데 질병이 있고, 지금은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계속 견고히 쌓아간다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에덴을 누리는 거예요. 에덴에는 질병이 없어요. 에덴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부족함이 있고 가난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드느냐? 말씀으로 하나하나 뭐예요? 살아내는 것. 말씀을 알고 살아내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뭐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 뭐예요? 완성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뭐예요? 토라잖아요. 모세오경에 있는 토라들. 이게 뭐예요?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는 자가 뭐예요? 예수와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만 살면 구원 못 받아요. 완전케 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무슨 생각하냐면 율법대로 살면 구원 받는다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 받는다는 사고방식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린 율법을 행하죠.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달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또 행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애초에 구원받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그러니까 애굽은 뭐예요? 구원받기 전이잖아요. 마귀의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직접 모세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신의 산으로 옮기셨어요. 신의 산은 성산이죠. 거룩한 산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율법이 언제 떨어져야 되냐면은 애굽에서 떨어져야 돼요. 애굽에서 딱 율법이 떨어져서 너네가 이거 다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애초에 율법은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라도 노력한 게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잖아요.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 예수 왜 믿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거듭났다면서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다면서요. 내가 새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새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을 살 것이냐?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는 이제 애국과는 다른 이방 족속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게 토라예요. 누가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누가 예수 믿으면 율법 안 지켜도 된대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애초에 율법은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율법을 지키세요. 율법을 살아내세요. 안 어려워요. 이제 율법 지키는 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 메시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토라 언제 받았어요? 율법 언제 받았어요? 오순절에 받았어요. 토라를 받은 날짜가 오순절이에요. 그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성령님 언제 오세요? 오순절에 오세요. 성령님은 이 토라의 화신이신 예수와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세요. 돕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돕는 하나님. 뭘 도와요? 예수와의 말씀대로 또한 구약의 율법 토라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구약의, 이거는 이제 다른 메시아닉들과 저의 관점이 좀 다른 건데, 구약의 율법에서 핵심은요 제사에 있거든요. 제사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율법은 그때는 성령님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대로 살기 참 힘들어요. 율법은 지키지 못하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뭐예요? 제사를 지내서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무능한 걸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무능한 존재구나 발견하고 뭐예요? 자꾸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 정점을 누가 찍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화목 제물이 되시면서 모든 제사법을 뭐예요? 뒤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분의 제사로 인해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완성돼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다 뭐예요?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요거 못 지켰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창조력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이어서 할게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창조의 영이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오전 설교는 제가 연구한 걸 가지고 즉흥적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때로는 말씀이 뭐 길어질 때도 있고 짧아질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잘 배우셔야 돼요. 저는 이 오전 예배 때 설교만큼은 여러 가지 예화나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오로지 성경 안에 있는 본질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이전에는 목사님들이 떠주는 이유식만 계속 먹었단 말이에요. 아, 맛있어. 그냥 삼키면 돼. 너무 편해. 이빨이 다 났어요. 여러분 이빨이 다 났다니까요. 이제는 고기를 씹어 먹어야죠. 이제는 힘들더라도 자꾸 씹을 노릇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그냥 생짜로 먹으면 맛이 없죠. 힘들어요. 근데 자꾸 씹어 먹을 줄 알아야 돼요. 한 절 한 절 씹어 드세요. 그래서 살아내십시오. Raindrops